욥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으나 차가운 비판만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알아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증표, 담보물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현재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욥이 원한 소원은 무엇인가?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원한 소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처럼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니 회개하라 라는 충고에 욥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죄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진 만큼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심한 만큼 죄가 큰 것이다 라는 말에는, 친구의 말에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나타나셔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다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 그리고 자신과 친구들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21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야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를 어디서 특사를 파견하거나 이럴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특사 이런 걸 보낼 때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자신과 맞설 사람, 그만큼 급이 되는 사람, 상대방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도 외교 관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 원수가 오면 국가 원수가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급이 오면 우리도 거기에 나가는 것이고, 장관급이 오면 장관이 나가는 것이고, 국장급이 오면 국장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상대하는 거기에 레벨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욥의 소원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이 없어요. 왜 완벽하다고 말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듯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처럼 하나님을 상대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상대할 수 있지 누가 감히 인간이 중에서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 편인가? 아니요. 놀랍게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곧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셔요.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잠을 주무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화도 나고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그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중보자가 어디 있어요? 중재자가.
우리도 중매장이 할 때 이 집도 잘 알고 신랑 측도 잘 알고 신부 측도 잘 알고, 공인중개사 할 때 팔 사람도 잘 알고 살 사람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딱 적합한 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 두 쪽을 다 알면서 두 쪽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둘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둘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최고의 중재자, 중보자, 적격자예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의 중재자이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이루고 있다고요. 그리고 누리고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중보하고 중재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난 처소가 무슨 그 집인 줄 알았어요. 집. 그런 개념도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개념이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도들의 숫자가 가득하기까지, 구원의 숫자가 가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도 돼요.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고 중보하고 중재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할 때 꼭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기도 끝에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해야 되고, 맨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쳐야 된다고 가르쳐요. 왜?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순서를 배웁니다. 생명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캐톨릭처럼 성모 누구, 뭐 성인 누구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도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그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분의 말을 예수님이 잘 들어주냐? 아니에요. 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욥의 소원이었고 우리는 그 소원을 누리고 있어요. 이 얘기가 이번 주일날 설교 거예요. 아마 고난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일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다는 담보가 있기를 소원했어요. 욥이 많이 지쳤고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이 직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것이 더 힘들었고, 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끝난다면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말이 사실로 인정되는 꼴이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는 것 이거 아닌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저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는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직한 자들이 이런 결과에 놀라면서 살아가는데 흔들릴 거라고 8절에 표현했어요. 잘 믿어도 소용없네. 다 필요 없네. 저렇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욥 봐. 뭐가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인생을 잘못 살까 봐, 흔들릴까 봐 그것이 걱정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아실 거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었어요. 믿었지만 장담할 수 없기에 자신을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담보물, 증표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손을 잡아줄 분이 누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욥이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지 않았던 때에, 이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계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아브라함 때거든요. 아브라함 때. 그런데도 아브라함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감사하길 바라고, 욥이 그렇게 바랐던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증표, 담보물이 욥은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3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17장 3절에. 근데 우리는 놀랍게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담보물이 뭡니까?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의 독특한 보증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이네요. 예를 들면 연세 낼 때도 보증금 얼마, 연세 얼마, 그렇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월 못 내면 보증금을 떼는 거죠. 보증금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보증금이잖아요. 우리도 은행권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이 있든지, 신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캐리어나 직장이나 계속해서 수입이 안정된다는 어떤 그것이 신용이지, 그냥 믿어줄게 이건 신용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담보물을 잡혀야 돼요. 집이나 토지나 내야 얼마를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70% 최대가 70% 정도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그것을 경매로 붙여가지고 자기는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이게 보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다는 담보물, 증거물이 뭔가?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담보물이라고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이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 되신 그분이 지금 내 눈에 없는 그분을 어떻게 내가 영접하느냐 말이에요. 기도의 형식을 빌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감으로 나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육신 안으로 거합니다. 내 육신 안에 깃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바람이 이렇게 불며 임의로 부는데, 눈에는 바람이 존재가 안 보이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듯이, 무슨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나하고 똑같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나는 다른 존재가 돼요. 어떤 존재가 되냐? 인간의 자녀에서, 인간의 새끼에서,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계란도 무정란, 유정란이 있듯이 똑같은 형태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계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날 품어봐야 썩지. 유정란만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계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계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데서 똑같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증되어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보여요. 왜?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이 세상에 수많은 좀비들이 있고 모여서 인간의 형태를 갖고 생긴 것들이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알아봐요. 자기의 영이 거기 안에 들어있거든. 그것처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분명한 담보가 어딨냐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죽음이든 질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한 담보물을 너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통치권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담보물입니다. 욥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상황에 지지 말고,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린 저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딱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저당 잡고 있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했어요.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소원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 표현에 의하면 무덤에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15절 보세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절망적인 가운데 하는 탄식이에요. 욥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가 느끼는 절망이 어떤지 이 한마디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내 희망을 누가 볼 수 있겠느냐. 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 이거죠. 사람이 낙담하거나 절망하면 그의 말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울증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죠. 더 우울해지면 급기야 죽음만 묵상해요.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게 사람이 우울증으로 끝까지 가면 죽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과 그의 믿음이 드러나요. 9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욥기에서 이 구절도 정말 그 진리의 진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일날 이것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것이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결박과 하나님의 회복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힘을 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상황 좋고 기분 좋고 잘 될 때, 이때 믿음은 뭘 믿음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일 때, 아무것도 어디 기댈 데가 없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사방을 둘러보고도 다 적이고 모든 상황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어디도 기댈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고 완전히 끝났고 나는 이제는 죽일 일만 남았고, 이게 욥의 상황인데 욥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 것이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면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내가 뭐하러 그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다 소용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믿음도 놔버리고 다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점점 힘을 얻기는 더 힘이 빠지고 더 우울해지고 밥도 먹기 싫고 이제 죽고만 싶고 이런 상황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예,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의인이 되는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의로움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믿는다, 의롭다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두 가지로 합쳐놨어요.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증거는 뭔가? 이런 악조건성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그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팔랑귀처럼 상황에서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음이 저급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뭔가 나한테 좋고 컨디션 좋고 뭐 잘해줄 것 같으면은, 요즘 좋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요즘 뭔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풀리고 뭔가 나를 야단치고 뭐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욥처럼 가장 절망의 끝 지점을 향해 가고 끝에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왔다 갔다 고개 돌리지 않냐고, 그 진리의 길, 그 길을 꾸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기댈 데가 없는데 뭐가 힘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힘이 날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손,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거, 그 믿음, 그것이 오히려 더 나를 힘이 나게 해서 나를 진심을 알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몸담지 아니하고 죄에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올곧게 더 깨끗하게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저는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해요. 이 정도 됐으면 테스트 제가 보기엔 통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근처도 못 가요. 저도 그래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면 막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제가 나약해요. 우린 인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좌고면하지 아니하고 그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칭찬하시고 그런 자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욥처럼, 욥같이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고난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앙 팔아먹지 말고 신앙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러난다고요. 평상시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칠 때 그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드러나요. 진정한 신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믿음의 길을 꾸준히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더욱더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욥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앙, 진정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고난당하는 욥의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을 간절히 바랬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자기 사이, 자기와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기를? 중재자 또는 중보자가 있기를. 근데 여러분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로서 최적격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욥의 소원 여러분은 이루었어요. 두 번째 소원은 뭐였죠?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다는 뭐가 있기를? 담보가 있기를, 증거가 있기를, 증표가 있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그 소원을 우리는 이미 이루었어요. 누구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담보이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뭘 더 어떻게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뭘 더 보여주셔야 여러분 믿겠어요?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영을 여러분의 몸 안에 넣어줬는데 그것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자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 뭘 어떻게 여러분 믿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성령이 계신 것이. 그러니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못 믿어하지 마시고 자기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뭐가 그렇게 소원이 됐습니까? 자신의 절망을 뭘로 바꿔주시기를? 희망을 바꿔주시기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잖아요.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욥의 믿음 고백 보세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더 힘을 얻겠다고, 난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노라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은혜로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길을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 지켜 보호하고 둘러쳐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타산의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점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간이 생각도 못하는,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 길을, 이 험난한 길을, 이 골짜기를,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소원을 이루었어요. 욥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는 이미 그 소원을 이루고 있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주일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193장, 찬양지 19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냐고. 그러면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이 단련의 길, 믿음의 길, 시련의 길,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이겨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나의 진정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보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살 힘이고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증표이고 담보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고 욥이 그토록 고난 가운데 소원했던 그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몰랐던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 그분이에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주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여기며 힘을 새롭게 얻으며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예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욥의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똑같이 욥의 필요, 욥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필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욥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저희는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재자이자 중보자 되시는 대신 우리의 상황과 사정과 환경과 처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니 우리의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이자 보증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몸 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존귀한 가치가 되고 우리가 담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믿음의 싸움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빠지는 상황이지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을 얻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평신도 세미나 가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